할렐루야. 복음을 알자. 힘써 알자. 복음에 대한 지식, 복음을 아는 지식. 예수 설교전. 오늘은 제자의 길을 말씀하신 나를 따르라 하신 말씀으로 오늘의 제목이 되겠습니다. 성경 말씀은 마태복음 8장 18절에서 22절, 누가복음 9장 57절에서 62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저는 어려서부터 꿈이 많은 아이였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이런저런 여러 가지 꿈들을 끊임없이 생각해내곤 했었습니다. 그래요. 성경에 보면은 정말 꿈 이야기가 수없이 많이 나옵니다. 그 많고 많은 꿈 이야기 중에서도 저는 유독 요셉의 꿈 이야기를 좋아하고 요셉을 좋아하고 동경하기까지 했었습니다. 꿈은 저로 하여금 시공간을 초월하는 묘미를 주었습니다. 그러는 중 언젠가 타임머신이란 만화책을 읽게 되었고, 그때 처음으로 타임머신을 알게 되었습니다. 요즘에는 영화도 몇 편 보았습니다. 그래요. 생각해보면 정말 사실 우리 모두가 다 각자 타임머신을 갖고 있습니다. 자, 우리를 과거로 데려다주는 추억들과 미래를 인도해주는 꿈들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래서 그 추억 속의 타임머신을 추억하면서 성경 속으로의 시간여행을 상상하면서 예수 설교전으로 말씀을 펼쳐드립니다. 이 예수 설교전 역시 실제적으로나 성경적으로나 고귀한 가치를 가진 진리임에는 틀림이 없으며 성경에 명백히 기초하고 있음도 물론임을 밝혀드립니다. 그러므로 복음으로 주신 예수님의 설교 역시 성경 이외에 다른 사교에서는 이해할 수 없고 다만 신앙으로서만 받아들일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오늘의 말씀을 시작합니다. 자, 예수 설교전. 오늘은 예수님께서 무리가 에워싸는 것을 보시고 건너편으로 가시기를 명하시니 한 서기관이 나와서 예수께 아뢰되 선생님이여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따르리이다. 이렇게 해서 시작된 예수 설교전입니다. 마태복음 8장 18절에서 19절, 누가복음 9장
57절 말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의 말씀은 마태복음 8장 18절에서 22절, 누가복음 9장 57절에서 62절 말씀을 토대로 뒤를 돌아보지 않는 진정한 헌신의 의미를 살펴봅니다. 자, 특히 이 두 구절은 모두 예수님을 따르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아주 매우 특별한 가르침을 담고 있습니다. 자, 그럼 먼저 1번입니다. 1. 현장 배경. 이렇게 제목을 올려드립니다. 마태복음 8장 18절에서 19절, 누가복음 9장 57절에서 58절 말씀입니다. 자, 오늘 설교 본문은 마태복음 8장 18절에서 19절, 누가복음 9장 57절에서 58절, 이 두 본문은 모두 예수님을 따르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주님께서 제시하신 엄격한 조건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해서 본문 배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행적과 당시 사회 상황을 간략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갈릴리 지역을 중심으로 활발하게 복음을 전하시며 병을 고쳐주시며 사람들에게 천국 복음을 가르쳤습니다. 자, 이렇게 예수님의 기적과 가르침은 많은 사람들에게 큰 영향력을 미쳤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의 그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번에는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이 거주하는 지역인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기를 명하십니다. 자, 이는 예수님의 그 사명이 유대 백성에게만 국한되지 않고 모든 사람을 위한 것이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자, 이러한 상황 속에서 마태복음 8장 19절에서 21절은 두 명이 누가복음 9장 57절에서 61절에서는 두 명에서 한 명이 더 추가되어 세 명의 사람이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나오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자, 많은 무리가 예수님을 따라다니며 기적과 가르침을 간절히 구합니다. 예수님은 이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고 병을 고치시며 권능을 나타내시면서 대중들에게도 큰 인기를 얻으십니다. 그러나 하지만 이러한 인기 속에서도 예수님은 진정한 제자들을 찾고 계셨습니다. 할렐루야. 자, 마태복음 8장 19절 말씀입니다. 한 서기관이 나와 예수께 말씀하되 선생님이여 어디로 가든지 저는 따르리이다. 마태복음 8장 19절. 자, 그리고 또한 또 누가복음
9장 57절입니다. 길 가실 때에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어디로 가시든지 나는 따르리이다. 누가복음 9장 57절 말씀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예수님의 설교가 시작됩니다. 할렐루야. 자, 이제 두 번째입니다. 이 나를 따르라. 마태복음 8장 20절에서 22절, 누가복음 9장 58절에서 62절입니다. 제자의 길, 이렇게 두 제목을 하나 더 올려드립니다. 예수님께서 대중들이 예수님 자신을 에워싸는 것을 보시고 이제 건너편으로 가기를 명하시니 그때 한 서기관이 나와서 예수님께 아뢰되 마태복음 8장 18절에서 19절, 또 누가복음 9장 57절입니다. 선생님이여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따르리이다. 이렇게 시작하신 마태복음 8장 20절에서 22절 말씀, 누가복음 9장 58절에서 62절 말씀.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주님을 따르고자 하는 이들 중에 하신 가르침 중 매우 중요한 부분으로서 본문에서 예수님은 특별한 위치에 있는 우리들에게 매우 중요한 사실들을 교훈해 주십니다. 자, 특히 오늘 메시지는 어떤 이유에서 바르게 전도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있고 성숙한 제자를 키우기 위하여 애쓰셨다는 데서 예수님을 따르기를 실행하는 우리에게 있어서 지적하신 말씀으로 그 의미의 올바른 이해가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주 따르기, 제자의 길, 제자의 도,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자, 작은 1번입니다. 1. 일시적인 감정만으로는 부족하다. 일시적인 감정만으로는 부족함. 이렇게 작은 제목을 하나 올려드립니다. 마태복음 8장 19절에서 20절, 누가복음 9장 57절에서 58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니까 한 사람이 주님께 나와서 어디로 가든지 나는 따르리이다. 마태복음 8장 19절, 누가복음 8장 57절 말씀입니다. 이 제안은 매우 헌신된 자세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그는 제자의 길에 대해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 그저 일시적인 충동으로 이런 생각과 말을 했음이 분명합니다. 자, 제자의 길은 많은 고난과 역경을 감내하여야 함을 인식하지 못한 결심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여호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마태복음 8장 20절, 누가복음 9장 58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 말씀은
자신을 따르는 것이 결코 편안한 삶이 아님을 분명히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의 가치관과는 다른 새로운 삶의 그 방식을 제시하고 계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것은 현세적인 안락과 안정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헌신하는 삶을 선택하는 것임을 의미하는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입니다. 작은 2번입니다. 이 우선순위가 철저해야 한다. 우선순위가 철저해야 한다. 이렇게 제목을 올려드립니다. 마태복음 8장 21절에서 22절, 누가복음 9장 59절에서 60절입니다. 자, 마태복음 8장 21절 말씀, 누가복음 9장 59절 말씀. 제자 중에 또 한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자, 그러니까 이번에는 또 한 사람이 와서 말하기를 아버지의 장사를 치르고 난 뒤 따르겠다고 했습니다. 자, 여기 누가복음에서는 누가복음 9장 59절입니다. 또 다른 사람에게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나로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미 예수님의 제자가 된 사람이지만 아버지의 죽음으로 인해 가족에게 돌아가 장례를 치르고 싶어 합니다. 당시 유대 문화에서는 부모의 죽음에 일정이란 애도하는 것이 중요한 의무 중 하나였습니다. 자, 그러나 예수님은 마태복음 8장 22절 말씀,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마태복음 8장 22절. 누가복음 여기서는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는 순위에 대한 개념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는 우선 순위에 대한 개념을 갖고 있지 못했습니다. 죽은 자를 장사하시는 일과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는 일은 다 중요합니다. 그러나 제자의 관점에서는 분명한 우선순위가 정해집니다. 최우선순위는 물론 예수님을 따르는 일입니다. 예수님은 영적인 죽음에 처한 사람들은 영적인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에 의해 구원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또한 제자가 되는 것은 과거의 삶에 완전히 작별하고 현재 하나님 나라를 위해 헌신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십니다.
마태복음 8장 22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니라. 그 다음에 세 번째입니다. 3. 모든 것을 버려야 합니다. 누가복음 9장 61절에서 62절 말씀입니다. 자, 그러니까 누가복음에서는 또 다른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주를 따르겠나이다 하는 나로 먼저 내 가족을 작별하게 허락하소서. 누가복음 9장 61절 말씀. 자, 그러니까 가족에게 작별 인사를 한 뒤 주님을 따르겠다는 사람입니다. 즉 가족에게 작별 인사를 한 뒤 주님을 따르겠다는 사람을 향하여 예수님은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누가복음 9장 62절 말씀하시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는 과거와 현재뿐만 아니라 미래까지도 포기해야 한다는 것을 가르치십니다. 자신을 버리고 가족을 버리고 세상을 버린 자라야만 제자된 의무를 다할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을 버리지 못한 자는 되돌아가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제자의 길은 혹독한 값을 치러야만 가능합니다. 목숨을 버릴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자, 이제 세 번째입니다. 3. 결과. 이렇게 제목을 올려드립니다. 마태복음 8장 18절에서 22절, 누가복음 9장 57절에서 62절 말씀입니다. 자, 오늘 읽고 지금 말씀드린 본문에서 우리는 예수님을 따르는 진정한 제자의 모습을 보고 배우고 알게 되었습니다. 결과적으로는 진정한 제자는 세상적인 안위를 버리고 과거에 얽매이지 않고 미래에 대한 망설임 없이 오직 예수님만을 향해 전진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자, 그것이야말로 마치 여우와 새처럼 거할 곳이 없더라도 예수님과 함께라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평안을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자, 그러나 예수님을 따르는 삶은 결코 쉬운 것은 아닙니다. 많은 어려움과 도전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뒤를 돌아보지 않고 오직 예수님만을 바라보면서 신앙생활을 하면 하나님 나라의 큰 복을 경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이제 결론입니다. 결론. 저의 꿈꾸던
어린 시절 꿈속의 타임머신 추억을 가지고 성경 속으로의 시간여행을 통하여 예수님의 설교 현장을 연상하며 기획한 예수 설교전, 계속해서 기대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복음을 알아가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물론 이 역시 여러 가지 특성을 내포하고 있기에 신앙의 위대한 신비 중 하나로 인간의 이해를 훨씬 초월하고 있는 것임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물론 이와 같은 설교는 성경 이외에 그 어떤 다른 사료로서는 이해할 수가 없고 오직 신앙에 의해서만 이해할 수 있다고 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이 마태복음 8장 18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9장 57절에서 62절 말씀은 예수님께서 3명의 사람을 통해 진정한 제자의 길, 제자도의 의미를 일깨워 주시는 예수 설교전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여러분 모두가 다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는 삶을 살아가시도록 격려 받으셨기를 바라면서,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범죄하고 타락한 인간이 구원에 이르는 하나님의 나라를 아는 지식인 복, 예수 설교전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알고 믿어 구원에 이르는 은혜에 참여하기를 원하시고 축복하시는 점입니다. 이 점을 믿으시고 믿음생활 잘 하셔서 하나님의 구원에 이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생각해보기 오늘 2가지 말씀을 드립니다. 생각해보기 1번, 내가 진정으로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가? 2번째, 세상적인 것들에 너무 얽매여 있지는 않은가? 한 주 동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는 더 좋은 말씀으로 함께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